제가 오늘 조그만 차를 가지고 왔어요. 조그만 차를 가지고 왔는데 왜 그랬냐? 저번에 강의를 용인인가 갔다가 이제 제가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중고차는 이제 호주 갔다 와가지고 이제 5년 전, 이제 6년 됐죠. 6년 전에 중고로 산 거였어요. 중고차로 사가지고 잘 탔지. 근데 막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니까 이게 빨리 늙어요. 빨리 늙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아픈 게 하나씩 생겨가지고 이제 이거 그래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2주 해양 사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5년이에요. 임기라는 게 5년인데 지금 이제 이게 연장돼가지고 2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원래는 5년 타고 차를 바꾼 다음에 다른 인사이동지로 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장되면서 그래도 2년 더 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맨날 저희 아버지는 가다가 쓰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정말 가다가 섰네. 정말 올기 왔어요. 그때가 왔어.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용인에서 이제 거기 고속도로 타기 직전에 이제 그 좁은 길 있죠. 거기서 이렇게 슬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RPM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추운 때. 그래가지고 꺼졌어. 다시 돌리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안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나요? 주님, 걸리게 해주십시오. 몇 번 계속 해보는 거지. 인간적인 노력을 또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포기하게 돼요. 이거 견인이다. 견인해야겠다.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견인을 해서 지금 이제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어차피 제가 예상한 거였어요. 어차피 이제 시간이 많이 됐고 키로수도 많이 뛰어가지고 이제 한 번쯤 병원에 갈 거야. 병원에 가야 돼. 이제 정비 받는 거죠. 예상은 했는데 왔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밤 두밤 이렇게 지내고 나니까 그게 만약에 고속도로였으면 이게 뭐 고속도로였다고 해도 바로 큰일 안 나지. 근데 멈춰 있고 이제 깜빡이 켜놓고 하면 혹시나 졸음 운전하는 사람이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운전할 때 저 그 얘기하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계속 동서남북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서남북 왜? 나 혼자 운전 잘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거든. 진짜.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이 깜빡 졸거나 핸드폰 보면 박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항상 보호를 청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보호 청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를 하고 또 그게 내가 원하는 데 들어지지 않더라도 내 할 일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분의 자비를 청하는 게 인간이 맞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까 회장님도 지금 간증 같은 거 하셨는데 맞아, 때로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에 대한 치유라든지 다양한 것들, 세상의 복 같은 걸 구해도 될까 말까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약간 기복신앙 아니야? 내가 해도 되는 건가? 할까 말까 하면 뭐 하라고 했어요? 할까 말까 하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할까 말까 하면 하십시오. 하세요. 괜찮아요. 대신 자비를 청해야지. 주님, 제가 이렇게밖에 청할 수밖에 없는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영원하시고 당신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이 지금 죄 많은 제가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거기 카나나이트 여인이 이방인이죠.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카나나이트 하죠, 번역을.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식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우선순위. 강아지는 누구 한 얘기예요? 이방인들. 그러면 그 여인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이방인에 속해 있어요? 이방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여인은 화가 났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마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왔어. 우연히 만났어. 기회가 주어졌어.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말 해주시겠지라고 예상했었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와서 청했으니까 그래 다 들어주겠다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강아지란 말은 약간 좀 부드럽죠? 이 번역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강아지란 말이 있고 개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부드러워요? 강아지가 더 부드러우니까 번역을 강아지로 한 것뿐이지.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강아지랑 개랑 구별이 됐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개는 그냥 지금은 견권이라고 하죠. 인권 다음에 경권이 있대요. 인권, 견권. 고양이는 뭐예요? 묘권. 이게 뭐야?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한테 주는 거 옳지 않다. 이거는 뭐냐면 그 여인에게 굉장히 치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들도, 그러니까 이거 다 부드러운 지금 번역입니다. 강아지들도 아니고 개들도, 똥개들도, 누렁이 떨어지는,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건 먹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우리는 그 빵 한 덩이 다 원하는 거 아니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게 우리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아멘? 있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세상은 주식, 비트코인, 코인 많이 사람들 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려고 노력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잘게 잘라가지고 0.001개, 0.2 이거 모으고 있는 거 보세요. 세상에서. 세상은 그거 하나씩 모아가지고 큰 거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도 한 주는 가져야지. 비트코인 하나는 가져야지. 여러분 믿음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게 큰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큰 덩이가 아주 작은 게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거예요. 아멘? 아주 작은 게 떨어졌어. 은총이. 그러면 이걸 먹은 사람은 온전한 걸 다 먹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맹동은 저는 항상 여기 오면 십자가를 보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 나무로 조각이 되어 있죠. 예수님 성상 자체도 이 나무 십자가와 일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술가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 믿음이 되게 아주 깊숙한 곳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나무잖아요. 나무니까 아주 멀리서 보면 그냥 십자가 나무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에덴처럼, 에덴에서도 그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무시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 화려하고 되게 나무가 영광스럽게 보였어요. 찬란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만 신경 쓴 거지. 마치 그때도 생명나무는 약간 조금 화려하지 않고 빛을 잃고 어두워서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를 보지 못했죠. 이 생명나무는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맞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체성사로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모시는 건 조그만
제병이죠. 그리고 신부님이 쪼개 먹는 건 좀 크죠? 부럽죠? 또 나중에 큰 미사 때는 이만한 것도 있어요. 이만한 큰 대제병도 특대제병도 있습니다. 다 맛이 다를까요? 달라요. 그거 조금씩 다릅니다. 눅눅한 것도 있고 바삭한 것도 있고 그 식감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원재료는 뭐예요? 다 이제 그것도 다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 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다양한 데서 모시니까 맛이 좀 다르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실체 변화는 이 표면적인 맛까지도 변화시켜서 다 일체성으로 두지 않아요. 실체 변화는 맛으로도 느낄 수 없는 거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본질, 아주 제가 그 영어로 얘기했죠. 실체 변화를 영어로 하면 transubstantiation이라는 긴 한 단어인데, trans 바꾸다, substance 할 때 sub은 뭐예요? subway가 뭐예요? 지하철. sub란 뜻은 아주 밑바닥에, 기저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뭔가가 바뀐다는 건데, 그게 맛도 아니고 외형도 아닙니다. 이건 다 진류,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겉표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ubstantiation 하면 아주 근본적인 게, 본질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든 크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실체는 똑같고 맛도 다르고 보관 상태에 따라서 바삭함 아니면 눅눅함 다 다르지만, 그 아주 깊은 데 있는 예수님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실체 변화된 성체를 전 세계 어디서든 영해도 같은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아멘. 그거거든요. 어떤 분들 그래요. 어디 성당 거기 성지순례 가가지고 우리 본당은 이게 성체를 모시면은 약간 아삭아삭 잘, 이게 약간 습기를 잘 보관해가지고 방부제 거기 하얀 것도 통 안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데는 되게 오래된 것처럼 눅눅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입천장에 달라붙어. 그러면 보관 좀 잘하지. 그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똑같다. 전 세계 어디 있는 성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예상보다 많이. 근데 감실에 있는 제병하고 성체하고 미사 때 올려진 제병 개수가 다 합쳐도 온 사람보다 적어. 그랬을 땐 시부님은 어떻게 해요? 쪼개는 거 보셨죠? 그러면 맨 앞에서는 온전한 걸 하나 받았어. 근데 난 맨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하니까 앞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려. 그러면 에이씨, 반밖에 못 먹네. 서운해요? 저는 그랬거든. 어렸을 때는 왜 반밖에 안 줘? 그럴 수 있었는데, 제가 신부돼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4분의 1로 잘라야 돼. 예상치 못한 분들이 더 와가지고 한 번 쪼갰죠. 이거 한 번 더 쪼개야 될 때가 있더라고. 근데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이분이 그걸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화살기도 하면서 주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 그러다가 또 어떤 창의적인 신부님은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제병이 없잖아요. 근데 성혈이 조금 남아 있어. 그럴 경우에 축성되지 않은 제병을 가져와서 성혈에 찍어서 이렇게 모셔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카나나이트 여인의 믿음을 봤을 때, 이게 아무리 잘게 쪼개져도, 아니면 그 가루를 모신다고 해도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는가를 보면, 아니 그분께서 다시 여기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겠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혹시나
성체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나는 모실 수 있겠어요? 아멘. 아주 작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중에 언젠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그 좀 쪼개진 작아진 성체를 모시게 될 기회가 있을 때 나 이것밖에 안 주네 이게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기 봉암성지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 기회가 꼭 올 거예요. 그때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 말로만 듣던 이 조그만 거구나. 그래 카나나이트 여인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믿음. 제가 얘기했던 그 실체 변화 트랜스सब스텐시에이션의 반대말은 혹시 알아요? 실체 변화의 반대말. 자, 실체 변화는 아주 깊숙한 내적인 것이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겉이 변하는 건 뭘까요? 이 성경 안에 나온 겉이 변한다. 아멘. 거룩한 변모 맞습니다. 거룩한 변모. 제가 이거는 사실 한국어로 하면 반대말 같지 않잖아요. 실체 변화, 거룩한 변모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게 반대적인 개념이구나를 이해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체 변화에 대한 신학적인 거를 깨닫게 해준 거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변모는 영어로 하면 뭐냐면 트랜스피겨레이션이에요. 자, 영어로 하면 이제 반대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트랜스सब스텐시에이션, 트랜스피겨레이션. 자, 그럼 이게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어 번역되는 실체 변화, 거룩한 변모, 글자 수도 틀리고 전혀 생뚱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 잘 봐요. 트랜스 바꾸다, 피겨레이션 하면 피겨가 뭐냐?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 피규어라고 들어봤어요? 피규어가 뭐예요? 약간 상. 사실 성상도 피규어예요.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들어봤어요? 이게 뭐 동계 올림픽부터 하면 이렇게 막 피겨 스케이팅 뭐예요? 이쁘게 몸을 만들어 가지고 샥 이렇게 다리 올려가지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쑥 가는 거. 그게 뭐예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스케이트를 탄 선수가 자기 몸을 활용해서 모양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점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양 맞는 상태에서 이게 막 몇 바퀴 돌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수 체크하는 거예요. 피겨 스케이트는 겉 모양을 만들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경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 겉 모양을 피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있잖아요. 성상도 피겨예요. 피겨인데 축성된 피규어인 거죠. 그러니까 겉 모양이에요. 모양. 여러분도 지금 외적 모양이 피규어예요. 근데 이거를 딱 고정시켜 가지고 석고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다 이게 피규어인 거예요. 그럼 트랜스피겨레이션은 거룩한 변모인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너무 멋지고 찬란하게 어떤 마전장이도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거를 바라봤던 제자들은 말을 잃어요. 넋이 나가요.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그 최근에 사제 서품식이 있었고 사제 서품식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품 받을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16년 전 요맘때 서품을 받았는데 이제 서품 받을 때는 이제 다 무릎 꿇고 있고 처음에는 엎드려서 땅을 대고 엎드려서 성인 호칭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인 이름을 다 부르면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기억나시죠? 혹시 서품식 청주에 나왔어요? 몇 명 나왔어요? 몇 명 나왔어요? 4명의 신부님? 너무 작아요? 앞으로 더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전한 빵이랑 부스러기랑 뭐라고요? 그래요. 때론 서운할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1명 나왔어요. 응? 부산. 인천에 몇 명 나왔을까요? 인천에도 3년, 2년 전인가 1명 나왔어요. 올해는 6명 나왔는데 여러분, 서울도 원래 서울은 60명씩 나와야 되거든요. 서울도 10대명밖에 안 나왔어요. 10대명, 20명 안 될 거예요. 거기 수원 다 대부분 한 자릿수예요. 그러면 망해요? 왜 망할 것 같은데 왜요? 안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봉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는 저 거기 호주에 있을 때 제가 호주를 왜 갔냐? 호주에도 성직자가 안 나오니까 아시아에 연락해서 제발 좀 젊은 신부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도 다른 나라 신부님들이 미래에는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나는 우리나라 신부님이 좋은데 나는 베트남 신부님 싫은데 난 몽골 신부님 싫은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부스럭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건 이만큼인데 그것보다 아니어도 감사한 거예요. 같은 본질이 있는 거예요. 맞죠? 사제직이란 본질이 있는 거예요. 저 베트남 사람 같아요? 필리핀 사람 같아요? 약간 외국 사람 같아요? 나는 그랬지.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저는 학창 시절 때 약간 좀 그랬어요. 영화 배우 봤다 그랬어요. 약간 좀 이렇게 이국적이고 눈썹도 진하고 막 그렇게 막 눈썹 여기도 뼈도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고 나는 이제 좀 커가지고 나의 선조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아버지랑 이제 그 외달도 거기서 대화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랑 그 족보 있냐고 물어봐서 족보 저희 집 족보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어요. 우리 왕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 외달도라고 이제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거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동네 살았으면 다 그 동네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왕손이다. 김수로 왕. 가야국의 임금. 가야국이니까 밑에잖아요. 그 전남 그쪽이잖아요. 맞는 것 같은 거야.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외달도에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야국의 임금인데 이 가야국의 김수로 왕이 인도 공주를 데려왔대요. 아, 그럼 나는 한국 사람과 인도 사람의 중간인가 보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 족보가 어디 뭐 남아 있었겠어요. 뭐 근데 모르지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외모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더 올라가 보면 뭐 몽골 사람들 여러분 저는 외국 사람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 인천에 있는 뭐 몽골에서 온 분들 만나면 또 몽골, 미얀마 굉장히 비슷해요. 외모가 비슷해요. 이거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호주 사람들은 다 노란머리 백인이었어요. 다 노란머리 백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 중국에서 오든 베트남에서 오든 한국에서 오든 구별을 못한 거예요. 나는 그랬거든. 아니 왜 구별을 못하지? 나 구별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들 눈에 구별 안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너무 나는 토종 한국인이야. 이런 자부심은 더 이상 뭐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한국 역사 볼까요? 한국이 그 뭐 지금 서기 2026년이죠? 그럼 단기는 4천 몇 년이라고 하죠? 그 단기는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단군 신화? 그건 믿어요? 아, 믿어요? 환웅?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많이 잡아도 4천 년이잖아요. 그럼 몽골은? 어, 어, 어.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중동, 중동 아시아, 그쵸? 중앙 아시아죠. 이스라엘이 아시아족이잖아요, 그쵸? 그게 쭉 퍼졌다고요? 이거 나중에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불가능해, 불가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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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가지고 그럼 단군의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서 조사를 했는데 DNA를 다 수출을 해가지고 보면 이 사람은 아프리카 몇 프로, 아시아 몇 프로, 뭐 중앙아시아 몇 프로, 퍼센티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한민족이 없다는 거, 100%. 당연하지 4천 년밖에 역사가 없는데 그 전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그 전에 살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이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게 되면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느님의 자녀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예요. 본질은 하느님의 자녀예요. 겉에 자잘하게 붙어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마치 성체가 눅눅하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이래도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하게 들어있는 그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이게 실체 변화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것은 거기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그래야 돼요. 사람의 외적 모양이 못생긴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생기다 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어떤 사람은 까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하게 지금 외국 사람 잘 보세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볼까요? 거기 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분들은 조금 깜짝합니다.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많을걸요? 이 동네? 여기 청주에 여기 농장들이 많아가지고 공장도 있고 외국인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에게 똑같이 대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진심이에요. 진심이. 그게 사실 우리가 교황님이 오시는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가짐이 될 거예요. 그 이제 올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떤 가정의 가장이구나. 누군가의 어머니구나. 누군가의 딸이구나.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게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예수님 짱이다. 그랬을까요? 그냥 약간 레드선 뭐예요? 벙쪘어요. 예. 여러분 거룩한 것을 보면 멍해집니다. 놀라워요. 그걸 경외라고 해요. 경외심.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랐어요. 거룩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악마는 빛나는 걸 보고 거룩한 걸 보면 악마는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더 빛날 수 있어. 그게 루치펠이에요. 루치펠, 이 룩스라는 게 빛이거든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게 어떤 마전장에도 만들 수 없는 하얀 정말 찬란한 빛이 딱 보였어.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이게 교만의 영이에요. 그렇죠? 시기, 질투, 그리고 내가 질 수 없음. 적어도 난 지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거든요. 내가 옳아, 내가 더 맞아. 그게 악마의 마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 하느님이 허락한 건 경외예요. 경외. 입을 닫아 거는 거예요. 입을 판단 중지하고 애폭해하고 입을 닫아 거는 거예요. 감탄. 와, 여러분 밤하늘에 비가 막 내리다가 천둥 번개가 있어요. 뭐가 먼저 보여요? 천둥하고 번개 중에 그죠? 번개죠. 빛이 더 빠르기 때문에 소리 없이 빛이 막 이렇게 퍼지다가 나중에 구구구구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이거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하는 모든 것들, 계절이 갈마들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앙상한 나뭇가지인데 거기에 생명의 가능성들이 있는 거 아시죠?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든 조금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딱 피어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딱 밑에는 거기 매미 유충이 어딘가에 알이 있고 깨어나기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자라나가지고 흙 파먹다가 미생물 파먹다가 벌레 파먹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기어 올라가서 맴 다시 시끄럽게 할 그거를 이 생명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이거 빛이 이거를 깨닫는 이들이 빛이에요.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절대 눈에 안 보여요. 이 산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우리 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뭐가 돌아가고 있죠? 음식물을 먹으면 열심히 소화시키려고 피가 위장으로 다 모일 거고 위장에 다 모이니까 머리에 피가 많아요? 부족해요? 부족해지니까 졸린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단식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일, 주님을 위한 일을 하기 전에는 단식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설에 구정 끝 무렵이 제수요일 맞아 겹쳐 있어요. 그래서 교구에 엄청나게 문의가 옵니다. 이 설의 연휴에 제수요일이 있는데 이거 금육 단식 이거 관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제수요일 지켜야죠. 가 답이에요. 서운해요? 그 전날까지 드시고 연휴 끝에는 제수요일 제를 바르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많이 모여요.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주교 신자 중에 제를 머리에 바른 지 꽤 된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면 제수요일은 항상 수요일이거든. 주일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주일 미사만 계속 나온 사람은 뭐 제수요일이 있었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제에다가 제 뿌리죠? 머리에다가 나는 3년 안에 했다. 손 들어보세요.
다 했겠죠? 3년이니까 했겠죠? 작년에 했다. 난 제수율 처음 들어봤다. 죄를 왜 뿌려요 사람한테? 여러분, 이게 젊었을 때는 바빠가지고 직장 다니느라고 못 나갔다 쳐도 이제 은퇴하시고 애들 다 키워놨으면 제수요일부터 꼭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단식하셔야 돼요. 정말 그 건강에 치명적인 게 없다면 단식도 해보시고 금육도 지키시고 머리에 젤을 바르면서 신부님이 하는 말씀 들어야 돼요. 신부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로 사람은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순식이 그 40여일이죠. 딱 40일은 아닌데 40일쯤에 되는 시간을 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 옷만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하시죠? 간절하신 만큼 드러내셔야 돼요.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죽어 보이지만 다, 그리고 불안정해 보이고 뭐가 잘 안 되는 것이 보이더라도 내가 마음을 열면 이미 봄이에요. 지금 다 겨울 같죠? 눈이 영안이 뜨인 사람은 겨울 속에서도 봄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눈이 뜨인 사람은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속에서도 뭔가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 계속 기도해. 병상에 있는 어머니 낫게 해달라고. 근데 의사적 소견으로는 지금 못 일어나신다. 지금 뭐 이렇게 겨울이니까 낙상 사고도 많고 고관절 나가셔가지고 이제 계속 입원하신다. 근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아마 누워 계셔도 수도 있다. 근데 그 자매는 계속 어머니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 따져요? 그건 아직 눈이 안 열린 상태예요. 눈이 열리면 오히려 자주 대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부터 해서 조잘조잘, 제잘제잘, 그때 그랬지, 뭐 했지, 오히려 귀를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이제 내팽개치고 계속 뭐 기도해라든지 철야기도라든지 이런데 계속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눈이 열린 사람은 당연히 미사도 봉헌해야겠죠. 가야겠지. 근데 오히려 시간을 할애해서 대화를 더 해볼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하느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그 전부터 대화를 안 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속마음은 정말 일어나길 바랄까요? 아닌 사람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거기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해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게 그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냐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가톨릭 그리스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악마의 약간 영향 아래에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사실 미사예물이나 봉헌금 있죠. 이런 뭐 성지 개발금 이런 거는 사실 내라고 교무금 내라고 헌금 더 하라고 해도 안 냅니다. 안 내요. 근데 그리고 막 치유됐어도 내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내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구나를 깨달으면 그게 엄청난 빛이거든요. 빛이 있어라 그거예요.
천지창조 때부터 빛이 있어라. 이건 뭐냐? 번쩍 비추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뭔가 시작된 거예요. 아, 이 따뜻한 온기, 하느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방황했을 때도, 내가 그렇게 세속에만 찾아다니고, 내가 세상에 뭐 사주팔자부터 해서 풍수지리 뭐 다양한 거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 풍수지리는 천주교가 믿어도 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수맥이 흐르나 봐. 이거 기계를 찾아가지고. 이 신부님, 수녀님도 많습니다. 뭔지 알죠, 이거? 그러면 그 수맥 위에 지어진 아파트는 그 라인이 다 수맥 흐르나요? 그러면 해외에도 다 수맥이 있다는 건가요? 어? 한국만 있네, 한국만? 한국만 있는 것도 더 과학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야를 넓혀야 돼요. 이 빛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아, 이거구나. 내가 이런 거에 기웃기웃 대지 말고 빛을 따라가야지. 하느님 따라가야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따라가야지. 내가 왜 내 아까운 시간하며 아까운 에너지를 여기저기 다 쓰고 있을까?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예요. 결국 회개. 결국 빛을 본 사람은 회개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빛을 본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주머니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서 뭐 이렇게 뭐 신축 사업이라든지 뭐 본당 신축하면 거기 막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신도시 나가서 하는 사람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뭐 인천교구 같은 경우에는 백령도에서 미역 다시마 이런 거에서 까나리 해서 좀 더 수익금 해가지고 이걸 열심히 팔아. 이 본당 신부님이 열심히 팔고 다니면서 이거 돈을 마련하려고.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돈을 모금하는 데가 어디냐면 성령기도회 만드는 데가 더 빨라요. 진짜예요. 성령기도회 만들고 강사들 초빙해서 사람들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이끌어낼 수 있고, 아, 이게 내 탓이었구나. 이게 내가 내 남편 탓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건 내 탓이었구나. 내가 내 자녀 탓만 했었는데 이게 내 탓이었구나. 우리가 맨날 미사 때마다 하는 내 탓이요, 제 탓이요 하잖아요. 이거를 진심으로 깨달을 때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그 거룩한 변모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베드로는 뭔가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저도 지금 피정 갔다 왔는데, 사제들 피정은 이제 신학교에서 하거든요. 이제 몇 차가 있는데 저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주교님이 오시고 총대리 신부님, 뭐 사무처장, 관리국장 이렇게 계세요.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거기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우연히 만나거든요, 다. 이렇게 만약에 테이블이 4명 앉는데 뭐 동기들이 한 3명 앉았어. 자리 하나 비잖아요. 요런데 갑자기 들어오거든.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때로는 주교님이 거기 앉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님들이 주교님을 편하게 대할까요? 아니면 좀 어려워할까요? 어렵죠. 어려울 때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매님 셋이 이게 딱 자리에 앉았어. 근데 거기에 담당 신부님이 딱 앉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 그냥 조용히 봉사만 하려고 하는데 딱 앉았어. 마주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질투받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밥이 넘어가겠어요? 내가 밥을 먹는지 밥이 나를 먹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죠.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번쯤은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내 앞에 있어. 어떻게? 설레고 쓸데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말들. 쓸데없는 말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응? 쓸데없는 말들. 베드로는 쓸데없는 말을 해요. 왜? 그 모습이 영광스러웠으니까. 당연히 영광스럽지. 예수님도 멋지게 빛날 뿐더러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끄집어낸 사람이고, 산에서 십계명판을 2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는 파괴됐죠. 던져버렸기 때문에. 2번이나 받은 이고,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 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안내는 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대요. 근데 죽을 때 그의 시력을 잃지 않았고. 여러분, 죽을 때 시력을 잃어요, 안 잃어요?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적힐 때 시력을 잃지 않고 기력이 있는 거예요. 묻혔다고 했어요. 그래요. 죽었고 묻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무덤을 아는 이가 없다. 그의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은 뭐냐면, 모세가 정말 죽어버렸을까? 죽어 묻혔을까? 근데 단지 우리가 못 찾아내는 건가? 아니, 있으면 거기에다 경비하고 할 거 아니에요. 선조를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못 모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는 하늘에 있을 거야를 그냥 막연하게 믿었었어요. 그 당시에 발현할 수 있는 인물들은, 발현하는 건 뭐예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했는데 딱 모습을 드러내는 이들은 하늘에 있는 이들만 발현한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천상 낙원에 있는 이들만 현세에 발현할 수가 있어요. 기적이죠. 아주 특별한 때에 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이들은 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연옥에 있는 이들 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어떤 이들은 꿈이 아니고 실제로 죽은 저희 엄마가 발현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렇게 발현했기 때문에 난 특별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믿지만 현혹되지 마세요. 결국에는 진리는 간단해져요. 자, 연옥에 있는 이들 발현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이들만 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엘리야도 불마차 타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잖아요. 직천당.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죽지 않고 또 들어 올려졌으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에녹도 하느님과 같이 걷다가 바로 올라갔잖아요. 나온다 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연옥은 없었지만 저승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국은 아니었지만 천국 문이 열리면 다 올라갈 거룩한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천국 문이 닫힌 상태였어요. 자,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에 천국 문은 닫힌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신약까지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다시 연 거지. 그러니까 뭐야?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때까지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 천국에 있었냐? 천국 문이 닫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고성소에 있던 거예요. 고성소에 계셨는데 다 그 이들을 다 이끌고 천국 문으로 개선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맞죠? 그러면 이 구약에서 천국으로 직행했던 엘리야라든지 에녹은 굉장히 추앙받았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뭐였냐? 모세도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십계명판 계약의 궤를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묻힐 수가 있느냐. 근데 거룩한 변모 때 모세가 등장하니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여러분 원숭이들 이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진짜 뭐예요? 사람이 말문이 막히고 정말 대단한 걸 보면 원숭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뭐예요? 어떻게 그거? 우와, 내가 정말 말로만 듣던 모세가 하늘에 있었어. 모세가 천국에 있었어. 이걸 확증해 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당신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대화가 뭐였어요? 앞으로 당신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언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이 길 맞습니다. 이 좁은 길이 맞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옷벗김 당하고 치욕을 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 과거에 그 예레미야 예언서에 나온 것처럼 정말 어린 양처럼 그 길 가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거를 얘기할 때 비로소 그분은 환해진 거였어요. 여러분, 죽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환하게 변합니다. 아멘. 이 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뭐냐면,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정말 올해 120살, 150살까지 살다가 벽에 똥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하루를 살아도 빛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나게 사는 건 뭐냐?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예요.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나는 빛난다. 아멘. 여기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음악 봉사. 이분들 저는 갈 때마다 보는데, 뭐 삼성산에서도 보고 막 그러는데, 이분들 저는 다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믿음으로 생계를 그분께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가진 재능들, 모든 것들 아마 죽기 살기로 할 걸요.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막 다니다가 보면 정말 제 생명 하느님께 맡기고 저 다니거든요. 이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주님께 다 바치는 이들, 그들이 빛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봉암성지 기도회 봉사자 손들어. 봉사자, 나 봉사하고 있다. 이분들이 빛나는 이유는 여기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다 봉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분들도 집안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잘 되죠?
잘 되면 아멘이지만 혹시나 이상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내가 이 봉사를 할까 말까 해야 될까? 그럼 때로는 이런 마음도 생겨요. 주님, 제가 이 봉사도 하는데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증거가 되죠. 이런 얘기도 가끔 하죠. 이렇게 절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기도의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좋은 것도 주셨고 나쁜 것이라고 주시는데, 인간이 볼 땐 나쁜 거겠지만 당신께서 보기에 좋은 거라면 주십시오.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없던 허리가 조금 아파요. 허리가 아픈데 왜 아픈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수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안수를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속상하진 않아요. 속상하진 않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세도 좀 바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운전을 많이 하니까 또 때 되면은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아니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허리병 있으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아무 지병 없이 살다 가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고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맞죠? 내가 아픈 거를 받아들이고 중간에 차가 서도 이걸 받아들이고, 그렇죠? 혹은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인사이동이 안 됐다 해도 받아들이고. 여기 봉암성지죠? 봉암성지 뭐 이렇게 신축금이 조금 적어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계획한 대로 또 안 될걸요? 내가 매월 달까지 이거를 다 완공을 해야 되는데 좀 지연돼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아멘.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미 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그 믿으면 되는 거지. 혹시나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이 안 좋은 걸, 주님 맞습니다, 저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빛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눈이 뜨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경이었는데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악과 나무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찬란해가지고 저거 먹고 싶다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털레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 스승님 돌아가셨네, 어떡하냐, 그때 옆에 살포시 예수님이 같이 걷잖아요. 무슨 얘기도 그렇게 하고 있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그렇게 다가오세요. 그렇게 무슨 생각 그렇게 하고 있니? 무슨 고민 그렇게 하고 있니? 뭐야, 얘기 좀 해봐. 아니 지금 이렇게 걸어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저것 다 얘기해 주시고, 이제 해가 지니까 잠깐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 주님. 그때도 주님인지 몰랐지. 머무시라고 했지. 그때 예수님이 빵을 쪼개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 아멘. 그게 뭐예요? 성체의 성사예요. 감추어져 있는 그분이 빵을 쪼갤 때 확 드러내는 거예요. 쪼개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을, 심장을 찢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어렸을 때 과거를 드러내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벨탑 있죠? 그거를 다 무너뜨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 어렸을 때의 관계, 여러분 자녀들 내가 숨기고 싶은 거, 여러분과 남편의 관계들 내가 숨기고 싶은 거 드러내는 것만큼 괴롭고 어려운 시간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만 내신다면 그게 거룩한 변모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신 건
나만 짠 변모하고 나는 사라져야지, 너네는 어둡게 있어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변모하라고 초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빛날 수 있어요. 그 있잖아요. 나는 내가 빛나는 그거 개똥벌레인가 아닌가? 반딧불인가? 빛나는, 여러분도 다 빛나게끔 초대하는. 여러분 빛나세요, 제발. 성당 올 때 우중충하게 이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빛나는 거예요. 아멘. 눈도 반짝반짝하게 뜨고 흐리멍텅하게, 눈도 반짝반짝, 시작 반짝반짝, 눈 반짝반짝, 눈 반짝반짝하게 하고 마음도 반짝반짝, 미사할 때도 반짝반짝, 기도할 때도 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은총의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